하시고 저기 되는 가나안 땅 편히 닿게 하소. 영원토록 영원토록 주께 찬양하리라. 주께 찬양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26일 동안 주님 전에 나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으신 고난과 이 땅에서 하늘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그 메시지로 증거해 주시고, 그러나 그 사랑을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로 죽음으로 생명으로서 우리에게 증거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평생에 주님만 따라가며 아버지 하나님여 영문 밖에까지 나가셔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우리 주님 뒤를 따라서 우리도 영문 밖으로 나오라 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비록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많은 눈물의 곳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천국문에 입성하면 그곳에서 우리를 맞이하시고 기다리셨다가 가장 먼저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사랑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교회가 한 형제를 주님 앞에 보냈으므로 슬퍼하는 눈물이 나올 수도 있사오나 그것은 잠시의 이별일 뿐이며 주님 다시 안에서 주 안에서 다시 만날 그날을 사모하며 찬송케 하여 주시오며 이것으로 서로 위로하며 이것으로 서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16장 16절로부터 31절까지 말씀, 어제에 이어서 만나에 관한 교훈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6절로 31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여 공독해 올리도록 합니다. 16절로 31절까지. 출애굽기 16장 16절로 31절. 16절부터 3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의 식량대로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인수대로 매명에 한 오멜씩 취하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취할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의 말을 청종치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고 해가 뜨겁게 쪼이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제6일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두목이 와서 모세에게 고하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식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가로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그것을 들에서 얻지 못하리라. 6일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제7일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제7일에 백성 중 더러가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너희가 너희에게 안식임을 주면 제6일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제7일에는 아무도 그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제7일에 안식하니라. 31절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했으며 가시 같고도 하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아멘. 이 만나에 관한 말씀을 어저께 일용할 양식이다. 다시 말하면 생존에 꼭 필요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이것을 믿어야 돼요. 그것을 못 믿으면요 그 다음에 하나도 믿을 게 없어요.
거기서 그렇게 가장 기본적이고 또 그러면서도 가장 중요한 말씀 매일 우리에게, 그리고 그것이 한 번 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왕창 주고 그 다음에 모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기적도요 매일 자그마한 기적이 수없이 계속 연달아 일어날 때 사람의 마음이 완전히 변하는 거예요. 문둥병자 10명이 왔어요. 여러분 문둥병은 그때로부터 1900년대까지 불치병이었어요. 어떤 병원도 어떤 약도 고치지 못합니다. 그 옛날 구약 시대에도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을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그 얘기했죠. 그때 이스라엘에 문둥병 걸린 사람이 나면밖에 없었겠느냐, 수없이 문둥병자가 있었느냐. 근데 10명이 그 불치의 병, 정말 그 끔찍하면서도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약도 없고 돈 되는 게 없는 불치병을 예수님 고치니 10명이 그 고침을 받거든요. 9명이 집에 가버립니다. 뭐만 즐거워? 자기 병이 나은 것만 즐겁지 그걸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질 않았어요. 왕창 한 번 기적은요 100번, 1000번, 만번의 작은 기적이 합친 것보다 효력이 약합니다. 얼마나 많은 소경이 눈을 뜨고 갔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 오지 않았어요. 같이 하자. 매일매일의 기적. 하루하루 자그마한 기적이라도요. 이게 한 10,000번 계속되면요. 인생의 모든 생각하고 보는 바가 다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저께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요렇게 매일 먹을 양식을 보내줄 것인데 저녁에는 고기를 먹고 여호와의 영광을 보며 아침에는 들판에 나가보면 깔려있는 이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그 찬양할 거라 그렇게 주님 말씀해. 내가 이렇게 하면 너희가 내 율법을 준행하는지 아니하는지 시험해보. 오늘 이제 시험하는 내용이 나온 거예요. 첫 번째, 그날 먹을 것만 거두라 그랬는데 다음날 보니까 어느 집에서 벌레 잡느라고 정신이 없어. 왜 벌레가 생겼어요? 이틀째를 들고 온 거야. 분명히 그랬어요. 매일 주리라, 내일 또 주리라 그랬는데요. 안 믿는 거야. 못 믿겠다. 아니 믿었다 할지라도 just in case. 우리 중에도 그러세요. just in case 혹시 하나님 안 주면 어떡하지? 근데 이걸 몇 년 하셨다? 40년 하셨습니다. 1년에 유대인 날려 1년이 360일입니다. 360 곱하기 40. 제가 친절하게 계산해 왔어요. 18,250번. 18,200. 이거 50년 제가 계산해요. 죄송합니다. 40년을 하면 한 13,000번 좀 돼요. 12,000번, 13,000번, 10,000번을 넘어가면요. 사람이 10,000번을 넘어가면, 그것도 매일 한 번도 빼놓지 않고 10,000번을 넘어가면요. 그건 뭐예요? 움직일 수 없는 사실. 그건 예측이 아니에요. 아멘. 매일 40년 동안 계속 반복되면요. 그냥 그런 거예요. 뭘 얘기할 게 더 있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 그걸로 인하여 안식일이 됐을 때 그 반대를 보여주십니다. 안식일은 유대인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날 밤까지죠. 그러니까 이제 목요일 날 그들이 나가서 이제 음식을 거두고 금요일 날 아침에 음식을 거뒀는데 토요일 날은 온종일 동안 안식일 기간이잖아요. 금요일 밤은 뭐 밤이니까 안 먹고, 그래서 토요일 날 하루 동안에는 거두러 나가지 않아도 금요일 날 이틀치를 거두면, 다른 때는 이틀치를 거두면 반드시 그 다음날 아침에 그것에 냄새가 나고 벌레가 끼게 했었는데 토요일 날 하루 종일 안식일을 지키는 동안에는 밖에 나가서 그것을 거둬들이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요리도 그 전날 삶을 건 삶고 구울 건 구워서 다 준비해놨는데 안식일 날 동안 아무것도 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다 준비해놓고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라. 할렐루야. 이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지금도요 신앙 성경
신앙의 첫 번째,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척도는요, 주일 성수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뭐 어떤 사람들은요, 저기 큰 도시 뉴욕 LA 가면 어느 게 장모님도 주일날 지네 가게 열어놓고요, 자기만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종업원들은 가게 돌리고 있어요. 그게 더 괘씸해. 차라리 내가 만약에 그런 결정을 할 것 같으면 나도 거기서 장사하고 있겠어. 차라리 자기는 와서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 종업원들은 다 예배 못 드리겠어. 혹은 장로님 부인인 거에 가서 막 야채 팔고 계세요. 교대로 오셔도 일부 예배 오시고 2부 예배 오시고. 여러분,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주일을 우리에게 성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특별하게 도우신다. 그것이 기적이거든요. 그래서 매 안식일날, 우리로 지금 매 주일날, 주일을 나와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즐거워하며 온전히 그날은 주님께 다 드리고 주님과만 동행해도 아무 문제가 없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오히려 더 복을 주시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어떻게 보면 첫 번째 큰 기적의 승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일생에 주시는 복을요, 액수로 계산해서 한 달란트로 계산하는 거예요. 한 달란트를 계산하는 방법이 뭐냐면, 한 사람이 일생 동안 벌을 수 있는 돈의 액수의 합이 얼마냐. 그래서 요즘 물가가 많이 오서 한 500만 불, 600만 불. 청문사님이 아니 언제 600만 불? 잔슨 씨랑 결혼하기 천여 때 버는 것부터 시작해서 잔슨 씨도 총각 때 버는 것부터 다 합쳐서 둘이 결혼하고 지금 한 40년 사셨죠. 거의 한 40년 가까이 되잖아. 40년 동안 버는 거 전부 인컴택스 보고한 거 꺼내서 전부 더해보시라. 지금 한 300만 불 넘었을걸? 그러니까 앞으로도 뭐 계속 받을 거 아니에요. 정부에서 여기저기서 합치면 500만 불 된다니까요. 근데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해. 왜? 찔끔찔끔 주니까. 뭐 여기서 몇천 불, 저기서 몇천 불 이렇게 맨날 찔끔찔끔하면 맨날 모자라는 것 같고 맨날 빡빡한 것 같고 뭐 하나도 손에 쥔 거 없는 것 같고. 그럼 이제 제가 여쭤볼게요. 주여 째째하게 이렇게 푼돈 주시지 마시고 한 번에 500만 번 왕창 주시옵소서. 그럼 훨씬 좋을 것 같죠? 500만 원 한다. 여러분, 그 복권에서 라런이라고 하죠. 한국 사람 로또 그러는데 로또가 뭔지 전부 몰라서 자세히 들어보니까 로또 복권 얘기야. 그 로또를 해갖고 뭐 보통 한 300만 원, 500만 1등 하면 그래도 저도 3, 400만 원, 500만 불 받잖아요. 그럼 로또를 해갖고 300만 원 왕창 받은 거 아니면 통 크게 500만 불 딱 받았어. 그 500만 불을 한꺼번에 받은 사람 중에 99점 몇 프로가 폐인이 되었습니다. 5년은. 도박에 빠지던, 마약에 빠지던, 부인하고 서로 누가 더 하겠다고 이혼하고 가정이 깨지고 풍지박사다고 서로 고소하면서 변호사비로 다 쓰던, 아니면 사기꾼들이 달라들어갖고 막 친구가 와서 사촌이 와서 막 여기다 투자하자 저기다 뭐 사자 그래갖고 5년 안에 다 날리고 감옥에 간 사람, 정신병원 간 사람, 마약 치료하러 들어간 사람이 몇십 프로가 됩니다. 그거를 지혜롭게 잘 쓴다라면요 1%가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웬만하면 다 망한다. 왜? 인간은요 왕창 한 번에 주는 복을 핸들할 이 스킬이 가진 사람이 별로 없어요. 갑자기 500만 불 생기면요 그걸 지혜롭게 잘 투자도 하고 잘 관리해갖고요 자기에게도 복이 되고 남들에게도 복이 되게 만들 수 있는 그 정도 어빌리티를 갖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1% 미만 그건 없다는 거죠. 나는 안 그럴 것 같은데 조식이나 해보세요. 500만 원 받아보면 내가 본때를 보여줄게. 그럴 것 같죠? 다 그렇게 말했는데 다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풋볼 스타나 NBA 스타들이 한꺼번에 막 1,000만 불, 3,000만 불 받아갔고요. 그래서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 10년, 20년 지난 다음에 부자로 사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아서 쫄딱 망하고 거지된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 할 방법이 없는 거야. 그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인간은요, 왕창 한꺼번에 복을 받으면요, 그 복으로 인하여 오히려 망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걸 아실까 모르실까? 잘 아실까? 우리의 성정을 잘 아셔서 내가 좀 찔끔찔끔 해서 좀 성에는 안 차겠지만, 예, 저도 이렇게 통 크게 주는 거 좋아하는 사람인데 줄 거면 통 크게. 근데 하나님이 찔끔 지금 매달 그냥 무슨 고장난 수도꼭지처럼 조금씩 흘려주실 때 어느 날 하나님 좀 왕창 주셔도 조 목사가 그렇게 쉽게 타락하고 안 그럴 건데 어떻게 그렇게 저를 못 믿으시고 그렇게 찔끔찔끔 주시나니까. 여러분도 그런 분들 있죠. 아주 한꺼번에 확 주세요. 제가 뭐 이상한 짓 안 할 테니까. 근데 뭐 못 믿으신 건지 안 믿으신 건지 이제 찔끔 겨우 탁 막으면 또 그 다음 빌이 기다리고 있고 또 좀 빌 넣으면 또 그 다음 거 조금 와서 또 맞고. 신명기 11장 중요한 우리 하나님의 이것을 이렇게 만드신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설명으로 위로받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11장 10절부터 12절까지. 자, 이제 신명기는 광야에서 한 마지막 설교죠. 자,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난 다음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불과 몇 달 전에 지금 애굽 생활과 가나안 생활 사이를 비교하시면서, 근데 그 중간에 뭐 했어요? 40년 광야 생활이 있어요. 그걸 뭐라는 과도기 아니면 적응 훈련기. 애굽 생활에 400년 동안 익숙했던 너희들에게 그 애굽과 너무나 다른 삶의 모습을 살아갈 가나안 땅에 사는 원리를 광야에서 내가 좀 훈련을 좀 시켰다. 그럼 어떻게 다른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10절부터 12절 시작. 내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가나안이죠.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라. 아멘.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하되 발로 물대길. 여러분 놀랍게도 지금 이 말씀하신 4,000년 전에 쓰던 발 펌프가 지금 2023년도 에집트에 아직도 그 발 펌프를 써요. 여러분 발로 펌프질 한다는 것은요, 이쪽에는 물이 굉장히 많다는 뜻이고 저쪽으로 물을 보내야 되는데 많은 양의 물을 한꺼번에 보낼 때 바가지로 퍼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아니 이렇게 잔뜩 있는 나일강 물인데 이쪽은 갈수록 점점 멀어질수록 사막이거든요. 여러분 사막이란 굉장히 물이 적다는 거죠. 그쪽은. 근데 그 중간에 농지를 만들어 놓고 이쪽으로 갈수록 물이 하나도 없으니까 나일강에서 멀어질수록 물을 보내주지 않으면 작물을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토양은 기름진데 물만 조금 대주면 거기서 막 뭐든지 잘 자라는 그런 아주 기름지고 아름다운 땅인데, 그러니까 애국 사람들이 이 과학이 발달하고 피라밋을 올리던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연구를 한 거야. 제일 손쉽게 이쪽의 물을 밭에다 주로 잘 골고루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고안하니까 발로 밟아서 물을 뽑아갖고 넘겨주는 펌프를 개발해버렸어. 지금 이 펌프가 언제 있었다? 4,500년 전에 쓰여진 얘기예요, 이게. 그때도 그 펌프가 있었어. 그러니까 애국은요, 나일강이 뭐냐면요, 비가 안 오다가 나일강이 한번 범람하면요, 그 강이 넘쳐서 흐르는데 그 넓이가 대한민국 넓이만큼 물에 잠겨버립니다. 그 엄청난 땅이 홍수로 넘쳐온 물로 잠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물이 너무 많은 쪽과 물이 적은 쪽이 이루어져. 한쪽은 물이 너무 많아서 마실 물이 없고 한쪽은 물이 너무 없어서 마실 물이 없으니까 뭐만 하면 돼요? 많은 데 물을 퍼서 물이 적은 데로 보내주기만 하면 돼요. 근데 이게 이제
무엇을 지금 나타낸 겁니까? 500만 불, 한 탈렌트, 하나님 일생에 저를 향하여 500만 불을 주시겠다며요. 그게 한 탈렌트니까. 그러니까 한꺼번에 주세요. 요런 놈이 누구예요? 탕자도 그랬지. 아버지 어차피 내 건데 빨리 한꺼번에 주시라고. 주시라고. 애굽에 물이 한 번 오면요, 물이 너무 많아서 걱정이야. 왕창 주셨어. 그러니까 그것도 야, 왕창 오는 물 우리가 잘 이용해서 쓰면 돼. 그래서 애굽이 그걸 잘 이용하여 발펌프를 개발해갖고 물을 고루고루 공급해서 사방의 땅에 밭에다가 물을 넉넉하게 적당하게 공급하는 방법을 개발해내니까, 야, 거봐, 이게 좋잖아. 왕창 물이 내려오는 나일강을 끼고 있는 우리가. 그래서 그들이 세계 최고의 부국, 그래서 강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강해진 그 나라가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자기네들을 부자로 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자연의 모든 현상들을 전부 다 신으로 만들어갖고 그것들을 우상을 섬기면서 그 우상을 섬기는 과정에 또 성적으로도 음란한 이렇게 아이돌러터리와 어덜터리를 꼭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자기네들을 부하게 만들어준 나일강의 홍수를 만들어주시는, 그렇게 물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왕창 복을 받으면요 뭐에만 집중해요? 그 복에만 집중하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복을 사랑하고요. 그러다 보면 재물이 우상이 되고, 그 다음에 재물이 날아갈까봐 두려워하고, 그것도 부자가 되면 뭐예요? 재물이 많으면 먹는 입도 느느니라 잠언의 말씀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이집트에 먹을 게 많다 그러니까 사방의 군대가 그것을 뺏으러 도적들이 찾아오고 해적들이 찾아오고, 아멘. 애굽에 해적이 쳐들어온 그런 그 기록이 피라미드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재물이 많으니까 입이 느는 거예요. 같이 먹자 이거야. 또 뺏기니까 우리 건데 왜 뺏으라 그러니까 맨날 전쟁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도 그렇죠. 왕창 복을 받으면요, you cannot handle. 도둑이 끌어. 그걸 지키느라고 밤에 근심이 많고요. 노나 먹자는 놈이 많고요. 그거다. 그 모든 것 중에 제일 최악은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지 않고, 그 복을 사랑하면서 그 복을 따라다니면 그 복이 결국 우상이 돼서 그것들을 섬기는 일입니다. 그것이 애굽이라는 국가가 걸어왔던 길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될까봐 내가 전혀 다른 땅으로 너희를 인도한다. 계속 읽겠습니다. 11절 12절 11절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린, 그 뭐예요? 나일강이 강에서 너희들의 필요한 물이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물을 처음 보고 제가 너무 놀래갖고 이렇게 가는데 자, 가이드가 저기가 요단강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갔더니 어디요? 진짜로 그랬어요. 어디요? 아, 저기 물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아니 저건 또라가니요. 건기예요. 요단강은요 강폭이 여기서부터 요만합니다. 여기밖에 안 돼요. 그게 무슨 강이야? 한국 사람들 그런 거 강이라고. 시냇물이지. 그것도 저는 무슨 막 거룩한 물, 예수님 막 세례받고 그런 물 상상하고 막 아름답고 막 깨끗한 막 성스러운 물이 흐르는데 흙탕물이에요. 흙탕물. 바닥이 하나도 안 보여. 우리 한국은 그런 물을 아무데도 안 씁니다. 흙탕물, 똥물. 그러니까 나만이 와서 거기서 목욕하라니까 어떻게 해서 저놈을 내가 쳐 죽여버릴까 하네. 아니 우리 다메섹에 그 아름다운 강이 흐르는데, 거기 정말 다메섹 시내로요 큰 강이, 거기는 뭐예요? 헬몬산에서 내려온 물이라 산에서 내려온 물입니다. 여러분 눈 녹은 물이에요. 얼마나 맑고 시원한 강이 흐릅니까? 다메섹 시내 한복판을 관통하는 그 물에서 내 목욕할 때 여기 가서 이 똥물에서 목욕을 하는 말이에요. 또랑에서 그렇게 화를 낼만 하다니까요. 정말요. 두 강을 비교해보면,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래 이스라엘 땅에는 시원스럽게 생긴 강 하나도 없고, 그 중에 대부분의 강은요 건기가 심해지면 아예 물이 바짝 말라서 물이 하나도 없는 와디로 변합니다. 요단강은 그나마 나은 거야.
또랑물이라도 남아서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우리가 볼 때 우리 눈에는 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강은 우리가 본 강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왜 그렇게 만드셨냐면 너희가 애국처럼 강물을 의지하면서 항상 흐르는 강물 퍼다 쓰면 되지. 우리 애국에서 봤던 그 발펌프 우리도 만들면 되지. 하나님이 뭐 필요해서 발품만 팔면 돼.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말라고. 우리한테 어떻게 하셨다? 찔끔찔끔 주셨다. 이슬은 비입니까? 이슬입니까? 이슬은 비가 아니에요. 왜냐면 1년에 9개월 동안 비가 안 와요. 그래서 1년에 9개월 동안 비가 오면 다 말라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착각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드라이한 플레이스, 세계에 있는 어떤 사막보다도 물이 더 적게 오는 칠레 산속에 안데스 산맥에 있는 사막이 희한하게 식물이 자라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강우량이 제일 낮습니다. 남극 대륙보다 낮고 어떤 사막보다도 강우량이 적은데 그래도 식물이 자라서 주로 선인정이죠. 그래서 식물학자들이 가서 카메라를 설치하고 도대체 이 선인장이 1년에 비가 요만큼밖에 안 오는 데서 어떻게 살아있느냐 말이야. 하여튼 무슨 물인가 왔으니까 사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바다에서 오는 이슬이, 바다에서 바람이 불 때 아침에 이슬이 쫙 왔는데 요놈이 땅구멍 같은 걸 열고 그 이슬을 싹 빨아들여요. 그래서 살아있어요. 카메라를 설치해서 365를 촬영한 다음에 알았어요. 매일 오는 이슬로 이것이 살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슬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찔끔찔끔 주시는데 중요한 거예요. 매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꼭 그날 필요한 만큼만 주시는 땅이니 너희가 애굽에서 살아나던 방식으로는 여기서는 안 통한다. 발펌프질 그건 소용없다. 그러면 여러분 한국에도 그런 밭을 뭐라냐면 권사님 그런 얘기 어디서 저건 천수답이야 그런 얘기 들었어요. 천수답? 천수답이 뭐예요? 하늘천 물수 답은 뭐 밭인 것 같아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 말은 그 근처에 물을 퍼올릴 만한 곳이 없어서 저 산중턱이나 강에서 너무 멀어서 도저히 그 거리를 물을 퍼갖고 거기다 갖다 줄 방법 없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있는 밭에 있는 작물들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그냥 받아 마시고 안 내리면 말라 죽는 밭이다. 그게 천수답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밭은 미안하지만 나일강과 같은 그런 일 없고 전부 천수답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가 매일 공급해주면 너희는 살고 그 연습을 어디서 시키셨다? 광야에서 시키셨다. 그러니까 광야 40년은 가나안 들어가서 살아야 될 그 이스라엘 민족, 가나안을 하나님께 기업으로 받아서 할렐루야 축복의 땅이요 적과 끓이 흐르는 땅이지만 그것이 약속의 땅이 되어서 그 가나안에서 그러나 그곳에서 아무리 오래 살아도 무엇만 하면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면 그분께 기대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공급하심을 감사하고 하나님이 매일 주시는 그 공급하심을 기적으로 해서 큰 기적이 아닌데 작은 기적인데 작은 기적 곱하기 만넣으니 큰 번 완창 기적보다 훨씬 낫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만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희 교회 옛날에요 청년부들이 한 30명 20명 있을 때 유스 뭐 영어들도 막 청년부들을 제가 많이 태워 다녔잖아요. 태워서 어떨 때는 뭐 오후에 매주 갈 때도 있었습니다. 태우고 가면 한 10명씩 이렇게 태우고 쭉 가면 오며 가며 얘기하다가 어떤 친구가 그래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내가 다음 주에 수업 빠지고 워싱턴을 2번이나 갔는데 속상해 죽겠어요. 요즘 되는 일이 없어요. 자매였어요. 그래서 제가 강연이라고 꼭 이름까지 밝히진 않겠습니다. 뭐 여러분 잘 기억 안 나시겠는데 근데 이 자매가 굉장히 똑똑한 친구죠. 왜냐면 우등생만 여기 교환학생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막 뭐 되는 일이 없어요. 뭐 성격 가세요. 왜 그러는데 그랬더니 일로 와봐.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니까 옆으로 와서 얘기해봐. 그랬더니 앞으로 와서 목사님 저 여권을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여권
신청하러 오래. 새 여권 신청하러. 그리고 그래서 하루 쑥을 빠지고 거기 버스를 타고 또 수수료를 내고 한 200불 날라가게 생겼는데 그 다음에 그게 한 3, 4일 있으면 나오는데 우편으로 안 보내주고 기어이 다시 찾아서 또 오래요. 그래서 제가 이 2번을 갔다 오고 한 500불 날라가게 생겼다는 거예요. 버스값 2번 왕복 수수료 내고 뭐 밥도 사 먹고 그러면 500불 날라가는데 자기 같은 유학생이 500불이 어디서 나오냐고 그래서 자매야 얘들아 조용히 해라. 뒤에서 막 떠드는 애들 조용히 해서 얘가 이 자매가 여권을 잊어먹었대. 그래서 내일 아침에 수업 안 받고 워싱턴을 갔다가 2번을 갔다 오면 500불이 날아가게 생각된다. 야 500불 있으면 차라리 놔줘라. 야 우리 지금부터 기도하자. 내일 거기 안 가도 돼. 여권 나오게. 목사님 그게요 어느 식당에 가서 자기 친구들하고 그 전날 저녁을 먹다가 누가 훔쳐갔대요. 자기 핸드백 전체를. 여러분 이게 어디다 잠깐 떨어뜨렸던지 실수로 어디다 놓고 왔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보통 찾으면 이거 누구야? 그러고 안에 아이디가 있으니까 아이디 돌려와요. 근데 여러분 훔쳐간 사람은 그런 친절을 안 베풉니다. 왜냐면 자기가 걸릴까봐 그 물건을 어디다 갖다가 빨리 버리고 필요한 거 딱 꺼내고 막 버리지. 그 뭐 여권이 자기한테 필요 없으니까 미국 사람이 뭐 한국 여권을 뭐 하겠어요, 여러분? 그럼 보나마나 어디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그러죠. 안 돌아온다 이거. 그 말이 맞는 거야. 안 돌아옵니다. 근데 그렇지. 글쎄 그 도둑놈은 어떤 놈이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기도한다고 오나요? 글쎄 기도를 해보면 알지 오는지 안 오는지. 글쎄요. 뭐 그래도 가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네가 기도 안 하고 워싱턴을 2번 가는 건 네 자유고 그리고 그거는 네 손해요. 500불 내고 갔다 올래? 오늘 밤에 기도해서 찾을래? 그거야. 그냥 찾는 게 훨씬 낫죠. 그러니까 기도하자니까 바보야. 알았어요. 그래서 뭐 근데 기도할 표정이 아니야. 그래서 지금 하자니까 지금 1시간 남았으니까 보니까 지금 슬리퍼리 막까지 1시간 남았더라고요. 1시간 동안 기도하자니까 네, 근데 뭐 평소에 기도를 했어야 기도를 할 줄 알지. 그래서 얘들아 그 뒤에 좀 믿음 있는 애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다솔이, 승권이 막 이런 애들이 쫙 앉아있었어요. 얘들아 우리 자매가 이만저만해서 그러니까 지금부터 슬리퍼리 막까지 1시간 남았네. 지금부터 자동차 유리창이 떨리도록 세게 기도한다. 기도 시작할 때 뭐 쪼글쪼글해서 너희들이 네 일 아니라고 지금 남의 강 건너 불구경하는데 자동차 유리창이 하나도 안 떨려. 다시 유리창이 떨리는 때까지. 유리창 떨리도록 응답받는 게 중요한 게 유리창 떨리게 만들려고 알아 이러면서 이제 뭐 방언하는 방언하고 막 기도했어요. 한 4, 50분 뒤니까 슬리퍼를 하게 도착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랬는데 목사님 진짜 내일 아침 가지 마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네가 가고 싶으면 가. 500불 써. 아니면 오늘 밤 진짜 여권이 돌아오는지 하나님이 일하신지 보든지. 돌아왔겠습니까? 안 돌아왔겠습니까? 기숙사에 딱 들어갔어요. 저는 돌려서 차를 타고 오는 동안 저한테 이메일인가 카톡인가 왔어. 집에 딱 도착해서 뭐가 왔길래 딱 그러니까 히히히 목사님 기도를 세게 하셨나봐요. 아이고 골라 아이고. 그런데 얘기가 무슨 뜻이야. 그 차에 한 10명이 그 기도를 하고 그 자매가 여권을 찾았다는 소식을 다음 주에 그 영어도 그 예배 시간에 그 얘기를 이제 이 자매가 막 간증 비슷하게 하고 10명이 함께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다른 집에서 기적이 일어나도요 온 교회가 함께 기뻐하지 않는 것은요 그 집 일이니까 남의 일이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온 교회가 같이 기도하면요 기적이 곱하기로 변합니다. 한 번의 기적인데 30명이 같이 기도하면 30사람 기도한 사람 전부 다 내가 기도할 때 저런 기적이 있을 때 기적 곱하기 30. 그래서 매일매일 하루에 한 번씩만 일용할 양식 주시니까 한 번씩만 기적이지만 교회가 함께 기도하면요 기도한 사람의 숫자만큼 곱하기로 변합니다. 그런지 한 달도 안 돼서 제가 박노현 형제라고 꼭 얘기를 하지 않겠는데 영주권을 잊어버렸어. 근데 영주권을 왜 들고 다니냐 했더니 몰라요. 뭐 필요해서 들고다 혹시나 해서. 영주권은 집에 놓고 다니는 거야 이 사람아. 정필하면 각비를 들고 다니지. 그래서 영주권을 얻었는데
시지에서 커피 사러 들어갔다 놓고 나왔대. 가니까 없더래. 그래서 내가 그 자매 얘기를 했어요. 막 일어난 따끈따끈하니까. 자, 오늘부터 이제 박노현 형제 영주권 찾도록 기도하자. 그게 쉽지가 없죠. 아니, 그런 설명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고 얘기하지 마. 기도하자고. 또 같이 기도했어요. 그날 밤으로 영주권 돌아왔어. 그런데 한 2, 3주도 안 돼서 내가 또 누구라고 얘기해. 그 사람 지금 우리 교회 안 나온 사람이니까 나중에 또 듣고 저한테 항의할지 모르니까 왜 그런 얘기 하냐. 이 사람은 자기가 어서 잊어버리는지도 모르는데 참 답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또 기도했습니다. 이 얘기를 나 설명하고, 야, 뭐 요새 영주권 잃어버리는 게 유행인가 보다. 그놈이 그거 왜 들고 다니노? 그러면서 하여튼 기도했더니 다음날 전화 와서 목사님, 회사에 갔더니 매니저가 이래, 이거 네 거 아니냐? 그러고 주더래요. 그래서 연달아 한 달 안에 3집이 그런 일이 벌어지고 10명씩 기도하니까 기적은 3번이라는데 곱하기 30이니까 90번의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200만 명이 40년 동안 1년에 360번 그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러고도 안 믿으면, 그러고도 의심하면 바보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10,000번 이상 똑같은 기적을 체험하면요, 그 다음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어떤 세력이 그것을 의심하고 부정하게 만들어도 내 몸의 모든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분을 신뢰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함께 교회가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엄청난 일을 이룬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뭐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상황이 닥쳐도 성도들이 끄떡까지 37년 동안 수백 명의 사람들의 기도, 하나님이 그 많은 수호의 기도를, 근데 하나하나는 좀 작은 기적이든 뭐 중간이든 아무 상관없다. 가치가 기적의 사이즈는 중요하지 않다. 빈도가 중요하다. 숫자가 중요하다. 10,000번의 작은 기적과 한 번의 왕창 큰 기적 상대도 되지 않다고. 우리는 매일매일 기적을 체험하는 그러한 삶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놀라카라나바 시작카라나바 리아바나바 카라나바 놀라카라나